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이제 1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있고 또 성경을 배우고 있는지를 또 예언한 또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대지를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15절까지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자기가 떠난 다음에도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다. 그 말씀이 12절에서부터 15절. 두 번째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에서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대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않아야 된다라고 경계하신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로 일깨워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11절까지 있는 그 말씀은 이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 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떠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떠난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당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본절에서 그랬죠.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제 했던 말씀을 또 증거할 때도 많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성안교회 온 지가 이제 7년째가 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예배 시간에는 수요 예배 시간이나 새벽 예배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는 성경을 정해서 하니까요. 겹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 문제예요. 웬만한 건 다 했어. 웬만한 본문은 다 했어. 그냥 안 하는 것 중에서 이게 찾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것 중에서도 성도들은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몇 달만 지나면,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제 신앙 양심상에는 안 하는 것 중에서 하려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데 여기서 보시기는 그렇죠.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진리 가운데 서 있는데 더 신앙의 사람으로 더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잠언 22장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 5절과 6절 보시면, 잠언 22장 5절과 6절. 잠언 22장 5절과 6절. 회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6절에서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왜 아이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그 위에 절 5절에 있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패역한 자의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잘 지키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그
그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의 굳건히 서서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잔소리 같지만 또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서 특별히 베드로후서를 기록을 해서 너에게 말씀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13절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래서 이 장막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성경에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건 자기 육신을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근데 왜 장막이라고 했을까? 장막을 예? 잠시로 사는 거. 잠시 사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육신의 몸은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얼마고? 80. 요즘은 80 웬만하면 다 80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100년 아무리 건강해도 100살 넘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100살 넘게 살아도 건강하게 사셔야지 어디 가가지고 그냥 이상한 거 꽂고 살아있는 건 그건 살아도 사기야.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이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잠시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그러니까 잠시 있을 동안에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린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로 안다. 교인들 그러니까 바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게 목사가 가진 가장 큰 사명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그랬는데 신천지가 이제 주마다 그냥 편지를 해. 이제 요즘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상한 책도 막 넣어놓고 제가 이제 평일에는 저기 더워가지고 여기 안 앉아 있고 저 유아실에 이제 앉아 있는데 언제 갖다 놨는지 모르는데 이 신천지에서 책도 갖다 놔 이제는. 분명히 사람이 와서 갖다 놨겠죠.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기다가 유포념에다 이렇게 쏙 넣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오면은 즉시 어디로 향할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지. 그러면서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편지까지 뭘로? 손으로 써가지고 누구 성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귀하해가지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썼던데 웃기지도 않아 그냥. 웃기지는 않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름이 있었는데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속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그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그 얘기가 좀 나오게 될 텐데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사명감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뭐 짓는 거라고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러한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하반절에 이제 13절 하반절에서는 너희를 일깨워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뭐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녹화를 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녹음도 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도 유튜브에도 올리고 합니다만 그때 당시 사도 베드로 당시에는 뭐 저런 게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말은 없어지는 거고 뭘로 남겨야 돼? 글로 남겨야죠. 글로. 저는 글도 남깁니다만 제가 하는 모든 거 이거 다 워드로 쳐가지고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저는 녹화해가지고 어디다가 올리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게 원래 그게 저는 뭐인 줄로 알고 사명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명인 줄로. 그러니까 언젠가는 누군가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한 번이라도 볼 거 아니냐고 그러겠죠? 그런 마음 가져가지고 저는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도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바른 진리를 주소하는 것,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도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어떻게 죽게 될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자기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줄을 임박한 줄 알고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고 이 베드로서를 써가지고 참으로 신앙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려면은 한 번만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귀에 못이 딱지가 않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가는가? 저도 목사입니다만 가끔 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진짜로 변할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하는데 왜 하는가? 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안 변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변해도 그러나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게끔 해요? 변하게끔 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비단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12 사도들에게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들을 다 교훈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알지 못해요.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것처럼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어린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이제 요서 보시게 되면 얼마 뒤에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그 피할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일설에 따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그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그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했대요. 처음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법정으로 잡혀갈 때에는 따라간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간 것도 아니고 멀찍이 따라갔죠.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그냥 어린 소자 비자에게 그냥 너도 예수님의 당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세 번씩 부인하는데 마지막에는 뭐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서를 써가지고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을 만드셨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아주 고결하게 아주 영화롭게 사도 베드로를 만들어 나가셨다. 그걸 느낍니다. 그걸 느껴요. 우리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변하지 않아. 진리가 뭐고 하나님 말씀이 뭐고 왜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는지 지금 이 시간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게 쌓이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바라보고 지금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좀 오늘 본문에 말씀에서 몇 번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보고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봐서 그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6절과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우리 16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16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왜 이걸 따라하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가 돼서 이 말씀을 왜 했는지를 한번 해보라, 생각해보라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병자를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던 그러한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실 때의 영광된 모습을 그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잠시 보여주신 일이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으면 그 하반절에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림하심. 성경에서 강림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인지를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변화산에서 보여줬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영광된 모습,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변화산에서 세 명이 있는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다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고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교히 만들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지어낸 말로 뭐 옛날 속담 이야기 하듯이 전설을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저희 할머니도 이제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 옛날 얘기 많이 해줬는데 옛날 얘기, 우리나라 옛날 얘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옛날 호랭이가 뭐 하던 시절에 그건 다 지어냈다는 얘기예요. 다 지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호랑이 담배 폈던 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어떻게 해봤다고요? 친히 본 자라. 그걸 본 사람이라고, 본 사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증인이라는 얘기야. 그걸 어디서? 변화산에서 직접 봤어. 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리고 재림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본 때에는 그게 뭔지 몰라. 뭔지 모르고 봤어. 처음에 볼 때 이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냐? 초막 몇을 제차고 셋을 제차고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으니 보니까 뭐 초막 셋을 짓고 막 그럽시다.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근데 성령이 강림하시고 지금 베드로서를 쓸 때 보니까
그게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베드로가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빨리 오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지나고 보니까 그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주님인가, 어떠한 주님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히 읽어야 돼요. 성경은 아는 만큼 성경은 보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문집사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한마디 한마디가, 사도 베드로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한 번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여기다가 다 하고 있어. 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에 그 강림하신 모습 나는 친히 봤다는 거예요. 친히 봤어. 어떻게 봤는가? 그 어떻게 본 것을 다음 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변화의 사건을 이 본문이 여기 17절에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누구라?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그 예수님에게 싹 보여줬어요. 뭐가 그 비둘기처럼 강림을 했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락을 만들고, 이 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성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선포하는 거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세 분이 다 함께 계셨어. 뭘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례 현장에서 예수님은 친히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고,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뭘 지신다는 걸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실 것, 그리고 또 물에서 나오셨죠? 부활하실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세례 현장에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다 함께 계셨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다 봤어요. 세례 현장도 봤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친히 봤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사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재림하시게 될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3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사도 베드로, 또 성경 지식이 바닥에 달통통낸다. 사도 베드로, 또 누구? 요한, 또 그 다음 또 한 사람 야고보. 이게 3사람 들어갔잖아요. 3사람. 또 어떤 사람 그 안드레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고 그 3사람만 봤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3사람에게 왜 이 3사람에게 보여줬을까? 증인의 숫자라고 했어요. 증인의 숫자. 한 사람에게 보여주면 증인이 효과가 없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영광된 모습을 다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친히 봤던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사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이거를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걸 직접 봤던 베드로는
그러한 잘못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 상하잖아요. 화가 났을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어떻게 봤다? 직접 봤다고. 직접 봤다고. 직접 봤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그래서 18절 보시면 본문으로 가서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직접 들었다고요. 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은혜가 덜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 17장. 안 찾아보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마태 17장. 마태 17장 1절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이 말씀이에요. 제가 했던 말이 그대로 있죠? 직접 목격했어요. 목격했을 때 처음 그걸 목격을 했을 때는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자기가 이 평생 그 모든 걸 걸고 본 친척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변화사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부활하실 때에 그리고 재림하실 때의 영광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잠시 동안.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세상 말로 뭐가 적인 거예요. 너무 좋아. 그리고 뭐를 지차고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초막 셋 짓고 삽시다. 그렇게 말할 만해. 그렇게 말할 만하다. 그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요. 바로 그때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 재림하신다. 재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잘못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 다 그 말 따라가지 말고 그 모든 말씀을 경계를 삼아서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계를 주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로 본문 돌아와서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그 모든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끊어서 좀 봐야 돼. 끊어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사도 베드로가 봤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뭘 두고 하는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읽고 있죠? 성경 말씀 보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 보면 된다. 성경 보면 된다. 그래서 또 그 하반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추는 뭐와 같다고요? 등불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읽어야 돼요. 뭐와 같으니까요? 등불과 같으니까. 등불과 같으니까. 시편 119편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5절에서부터 6절. 시편 119편 5절에서부터 6절.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우신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주의 발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10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돼요. 또 날이 새어 뭐가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제 날이 샌다는 표현이 뭘 두고 하는 말일까를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누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이 샌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날이 새어서 너희 가운데 온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 샛별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샛별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썼는데 다른 곳에서는 샛별이라고 얘기를 않고 성경에서는 새벽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간 관계상. 요한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나는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어떠한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별이라는 얘기는 새별, 날이 새서 새별이 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바로 새별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그때에는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사도 베드로 때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고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속히 오리라고 그랬는데 속히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안 오죠. 2000년이 되도록.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이 말을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신다.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어려웠을 거라고요.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의 재림이 임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걸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20절 보시면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경은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언입니다. 예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성경은 다 예언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근데 예언은 예언인데 어떤 예언이냐면 이루어진 예언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경의 모든 예언 생활이 풀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카톨릭에서는 뭐를 주장을 하냐면, 성경 해석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개개인이 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이걸 들고 있어요. 뭐로 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설에 풀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이고 또 특별히 교황에게만 허락된 권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21절에 해서 그 모든 성경은 개인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자기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누구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모든 말씀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21절에 있죠. 21절.
20절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것도 내 개인적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뭐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읽어야 돼.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읽을 때에도 뭐를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모든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설에 풀지 않아야 된다는 근거를 해가지고 옛날 중세 시대 때에 로마의 그 카톨릭이 얼마나 많은 비리에 쌓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 뭣도 못 읽게 하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무식하게 만들었어. 무식하게. 그러나 오늘날의 개신교는 성경이 사설에 풀지만 성령이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뭔가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 목사의 말이나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 모든 말씀들을 또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게 옳은지 저는 참 여러 가지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써졌다는 근거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행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나가는 살아계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